4인4색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안녕하셨어요. 제가 벌써 이 4인4색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뵌 지 11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번째까지 제가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 관절염과 척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관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절염, 이 관절염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관절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몸이 아픈 건데, 이 관절염이 있으면 우리가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그 성경을 보면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가 되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죠.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그런 내용인데, 이 미드바르는 다른 말로 하면 듣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헤매는 건가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즘에 광야에 가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광야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시면은 그동안 내가 너무나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가고 기도 생활도 못 했는데, 요번에 여기 병원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환우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절염을 앓는다는 것은 광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이 있어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성경을 보면은 그 옆에 금색의 멋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66권. 그 구약 37권, 신약 29권에 66권의 성경책의 모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면을 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의사가 되어서 또 의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쳐다보시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집에 계실 때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무엇을 보시나요? 아름다운 식구를 바라보시죠, 그렇죠? 사랑스러운 식구를 바라보시죠? 이 식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뜻이지요. 여기 옆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갓난아기 그림이 있죠, 그렇죠? 이 갓난아기 난 지 지금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의 그 간사님이 요번에 셋째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식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싶습니다. 이 갓난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느낌을 갖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를 낳을 때 이 자식을 낳고 나서 어떤 느낌이 났어요?
내가 이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이 아기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 이 70억 인구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손길로 만드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만들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어린 나이를 보면서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식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절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병원에 방문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 물론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그냥 일평생 가는 거니까 뭐 맨날 병원 오시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아파서 가는 그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무엇일까? 감기가 1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기. 우리나라 그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약 56만 명이 감기를 걸려서 병원을 방문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56만 명 그러면은 5천만 명 중에서 한 1%뭐 이렇게 감기를 걸렸던 것 같아요. 적어도. 물론 그 외에 다른 병들도 많았겠죠. 그거 말고 암은 어떨까요? 암 되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관절염은 좀 어떨까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형외과, 뭐 통증의학과, 또 한방, 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될까? 27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270만 명. 1년에 방문자 수가 270만 명.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번 아파서 가시면 이제 여러 번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관절염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질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관절염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관절염으로 많이 앓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1년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이 3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예. 이 350만 명이 병원으로 오신 분만 350만 명이지, 또 그 외에로 그냥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고 집에서 민간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들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글루코사민도 드시고 뭐 많이 드시잖아, 그렇죠? 뭐 낙타무름 뭐 이런 것도 드시는 그 연골, 도가니탕 뭐 이런 걸 먹으면서 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관절염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데, 대개 이 관절염 환자분들이 나이가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들이 점점 많아지시게 되면 한 50세 이상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병원에 관절염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한 75세 이렇게 넘어가면 한 80%에서 90%의 어르신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 일로 인해서 관절과 척추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오래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시면은 언젠가는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건강하고 길게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 80대 때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유엔 통계에서는 앞으로 세대는 100세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모든 통계를 이제 100세 쪽으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가장 선두적으로 오래오래 잘 살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 80에 관절염이 생기시면 앞으로 관절염을 몇 년이나 더 앓게 될까요? 100세 사신다면은 30년.
생각하면 이게 조금 복잡해져, 그렇죠? 아프면서 산다는 게 이게 좀 어렵잖아요. 병원을 맨날 방문하면서 살면은 마음이 많이 어려울 텐데,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관절을 잘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어르신들처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절의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 안에 이 정상적인 구조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절염을 보면은 관절을 먼저 보면은 관절은 뼈와 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뼈와 뼈가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가는 뼈들도 있고 여기 동그란 뼈들도 있어요. 저거를 우리가 종자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 종자뼈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무릎이에요. 무릎. 네, 무릎 외에도 발가락에도 아주 전문적으로 종자뼈가 있고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종자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뼈 사이에는 이게 관절 주머니로 쌓여져 있고 그 관절 안쪽에는 연골과 인대와 또 오도독뼈라고 얘기하는 초자연골, 또 연골판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되죠. 그런데 그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부어오르게 되고 휘어지게 되고 또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그것이 진행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어르신처럼 아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아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종류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 몸은 관절이 굉장히 많아요. 뼈가 206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뼈가 혼자서 이렇게 노는 뼈는 거의 없어요. 뼈와 뼈 사이가 뭘로 돼 있을까요?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이 있어야 움직여지죠. 튼튼하게 우리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관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끔 환자분들 중에 관절이 안 움직여져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것을 관절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관절을 못 쓰다가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머리뼈에도 여러 개의 뼈들이 관절이 서로 만나 갖고 이렇게 섬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봉합이 되어 있다. 봉제선처럼 딱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머리는 그게 막 움직여지면 어떻게 되겠어. 머릿속에 있는 뇌가 흔들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머리는 저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고 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치아에, 그렇죠?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가면은 치아가 많이 안 좋군요. 이거는 제거해야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빼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절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움직여서 이렇게 뽑아내시는 것처럼 그런 부동 관절이 있는가 하면 가동 관절이 있는데 움직여지는 걸 가동 관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뼈들이 다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손가락 안에도 무지무지 많은 관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절이 있는데 요 중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연골이 들어있는 우리 이게 치골이라는데 치골 결합 여기 있는데 이런 데 연골이 있어요. 또 허리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섬유 관절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관절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거를 활막 관절이라고 해요. 활막이 미끄러진다. 부드럽게 움직여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활목 관절을 한번 보면은 아까 있었던 그 그림 같은데 그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 사이에 망가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반월상 연골판, 초생달 모양으로 생긴 연골판을 주셨어요. 의사들이 그동안은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젊은 사람도 퇴행성 관절염, 가끔 환자분들이 제가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이쪽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힘줄의 문제예요 하고 다른 병명을 이야기 드릴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전문적인 그 병명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연골판 손상이에요. 이것은 또 뭐 십자인대 손상이에요. 이렇게 병명들이 더 세분화되면서 줄어들고 있죠. 오늘 이렇게 보면은 활막 관절의 손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렇게 다쳐서 생기는 연골판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명 중에 6명 정도의 그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 연골판 손상이 마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처럼 그렇게 불려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그런 병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걸만 치료하면은 관절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 저건 다친 거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다치지 않고 생기는 병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연골이 그냥 손상되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활막이라는 관절이 있는데 그 활막인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이것을 자꾸 내 몸에 있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내 몸에 있는 임파고라는 것들이 와서 여기를 자꾸 공격을 해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만들게 되고 이 물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연골이 약해져요. 그 연골이 약해지면서 깨지고 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다쳐서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관절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다친 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도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관절염이 있어요. 나는 손가락이 막 이렇게 어렵게 아프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몸에 생긴 관절염이 여기저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 손상의 원인을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하면은 언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보면은 과도하게 사용할 때 생겨요. 저는 우리 집에 제가 넷째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는 것은 제 위에 형과 누나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큰애는 아직 어리지만 너는 걸어가라. 그리고 작은애는 손잡고 그리고 저는 등에다 업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또 뭐를 얹고 이렇게 되면은 그 관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사용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왜 관절염이 많은가? 그러면 그만큼 그 관절을 아플 정도로 일을 해주시고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요. 예? 옛날보다 건강한 관절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수고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관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사용, 또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관절이 안 좋아요. 특히 어떤 분들은 키가 이렇게 난장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분들이 있잖아요. 외소증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 관절염 이런 것들 또 그 외에 관절염들은 전혀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질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관절이 뭐 이렇게 찔려갖고 관절염이 부어서 생긴 관절염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또 결핵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균이 들어와서 생긴 관절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그 서양 사람들보다 관절염이 많은 이유는 오랫동안 앉아서 지내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좌식 문화도 한 가지 원인이고 남자, 여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자분이 더 많기도 하죠. 제가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강 때를 한번 다시 들춰보시면 거기에 좀 나오니까 그러한 치료 방법들을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은 거기에 보면은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은 이제 주로 약물, 물리 치료들도 있지만 또 그 수술이나 이런 방법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 방법은 가능한 한 관절의
아픈 부분을 빨리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안 아프게 바꾸어주는 그 원인을 없애는 그런 치료들이에요. 요즘에는 수술방 안에가 무균실로 되어 있는 수술방, 균이 들어오지 못하고 저렇게 우주복을 입으면서 수술을 해서 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숨 쉬는 게 환자분한테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 외부에 있는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압이 걸려 있어서 안전한 수술방을 유지하고 있어서 감염률이 극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저게 왼쪽에 있는 다리처럼 오다리가 돼서 관절염이 심한 분들이 펴져서 똑바른 다리가 되고 다리를 완전히 잘 구부릴 수 있게 또 양반다리도 할 수 있고 쪼그려 앉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엉덩이에 관절도 있는데 엉덩이에도 그러한 관절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인공관절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공관절이고요. 이 인공관절은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제 은사님께서 개발한 그 관절인데 벌써 25년, 3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관절인데 아주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안 아프고 잘 써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게 되니까 이게 자꾸 재수술하는 문제가 생겨요. 과거에는 이게 10년 이렇게 봤는데 요즘엔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인공관절은 그렇게 개발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은데 여기에 있는 인공관절 위에 이렇게 세라믹이라는 걸 입혀서 색깔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공관절은 훨씬 오래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개발된 지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아서 오래 되지 않아서 큰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래 쓰고 또 잘 구부릴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아주 작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엉덩이 인공관절도 있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인공관절인데 이 인공관절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상태에서 걸을 수 있게 된 아주 놀라운 인공관절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인공관절처럼 이게 반짝반짝한 거는 반치환술이라고 그래서 그 비구라고 하는 쪽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반쪽만 수술한 그런 인공관절인데 그 인공관절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쪽도 수술을 해서 양쪽을 고정하는 전치환 수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전히 이렇게 플라스틱과 쇠로 되어 있는 인공관절들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오래 써요. 또 요즘에는 이제 벌써 30년 이상 되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인공관절은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무릎은 아직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지만 엉덩이 인공관절은 이미 30년을 쓰고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수술해 드렸던 분이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닳지를 않아서 오래오래 잘 쓰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앉아서 지내시지 않고 잘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 관절이 자꾸 아프게 되면은 너무나 차갑고 이렇게 관절이 그러면은 원래 너무 차가우면 안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차가운 건 괜찮은데 또 열이 나거나 부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관절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 너무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말고 체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야식, 간식, 외식 그리고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세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몸은 교회인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절들이 건강해야지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관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